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역사상 어느 사건과 일일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되는 것이 역사상의 이런저런 사건과 곧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주제는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보면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라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이 요한이 쓰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커서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 또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라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낼 건가라는 것에 관하여서 먼저는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서의 고난, 핍박, 때로는 죽음, 순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을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계시하면서 이 지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사건마다 역사의 상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은 원래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계속적인 갈등, 싸움이 이어진다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책이다, 말씀이다. 이런 것을 계속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4장 5장에 보면 4장의 하늘의 예배, 5장의 책과 어린 양, 지난번에 이 말씀 4장 5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4장 5장을 온전히 드러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환상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일일이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요한이 하늘로 인도받아서 본 이 환상을 그래도 잘 안내해 준 것이 지난번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 그 하늘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옥자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또 서다한 천군 천사가 있고, 그러면서 그 24 장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을, 다 24 장로가 왕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자, 그 면류관을 드러내서 바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검은 고를 키고, 또 이런 장면들이 그 하늘 환상 가운데 본 장면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그곳으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상에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이 이끌렸던 그 하늘에 이끌려 갈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것이 7장 15절, 16절, 17절에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지상에서 살아가는,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 주변에서 영원히 살아나갈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먼저는 7개의 인을, 그러니까 봉인을 뜯어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8장 9장에는 하늘 나팔, 7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장 9장에는 7개의 나팔이 다 불려지는 게 아니고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6개의 나팔이 불려진 후에 또 그 사이에 사건이 있고, 나중에 뒤에 가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 시리즈 중에 첫 번째는 7개의 인이었고, 오늘은 6개의 나팔과 이제 앞으로 한 두세 주, 3-4주 후에 7번째 나팔, 그래서 나팔 시리즈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후에 7대접 시리즈가 나올 겁니다. 크게 3개 시리즈가 이어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가운데 있는 나팔 시리즈입니다. 근데 나팔 시리즈는 앞에 7개 인과 겹쳐져요. 그래서 겹쳐지는 게 8장 1절에서 5절인데, 8장 1절에서 5절에 먼저는 7번째 인이 봉인이 풀리고 드러난 계시와 동시에 첫 번째 나팔이 함께 지금 겹쳐져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이 떼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앞에 보면 하늘에는 온갖 이 24장로 내 생물 또 거기에 불려 올라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계속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인이 떼질 때 하늘의 고요한 시간이 반 시간쯤 있게 된다. 이게 뭘 말할까? 그런데 이것은 3절에서 5절로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3절에 보면 금향로 위에 많은 향이,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성소로 들어가죠, 제사장이. 그리고 성소 더 안쪽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향을 피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의미로 금향단에 이 향이 있고 거기서 타는, 그래서 그 향이 향연이라고 해요. 연은 나오는 4절에 보면 연이라고 하는데 향에서 나오는 연기예요.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그거 더하기 3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 두 향연과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려지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향과 향연과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질 때 하늘이 조용하여지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용하게,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된 침묵하는 상태에 이 지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어야 돼요.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모든 게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핍박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특별히 여기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핵심이 세 가지예요. 이제 우리 예배의 핵심은 오늘 수요 기도회든 아침에 새벽 기도회든 우리가 주일이든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언제든지 우리가 모이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이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 세 가지는 하잖아요.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이 세 가지예요. 먼저 와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끝에 우리 기도하고 각자 헤어지는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들은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서나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질 때 함께 또 보니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게 8장에 9장에 나와요. 근데 7개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6개 나팔이 불려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의 장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나팔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지상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 이는 두 번째 이 나팔 심판보다는 약간 강도가 덜해요. 앞에는 인이 떼어지고 일어난 일은 4분의 1로 나와요. 그런데 이 나팔은 계속 3분의 1 더 규모가 커졌죠. 앞에 4분의 1이라는 건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나팔 심판 두 번째 시리즈 세트에 나오는 것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입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3분의 1의 심판이에요. 아까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고 지금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면 거기에 생물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피조물,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도 파손되는 것입니다. 자, 땅, 바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세 번째,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것은 먹는 물, 마실 물 또는 이 민물이죠. 민물, 바닷물이 아니고 이 물 3분의 1이 11절에 보면 쓴물이 됩니다. 쓴물.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 바다, 모든 강물, 물, 샘물, 물이 3분의 1이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 되는 겁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천체들의 내용이에요. 천체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밤에도 사실 이 해와 달 별이 있어서 밝잖아요. 뭐 낮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때 3분의 1 저녁에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낮에도 3분의 1 시간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가 변형이 되면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새카매진다는, 어두워진다. 밤에 어두운 것은 그래도 이 별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캄캄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느 날 밤에는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밤도 있어요. 그와 같은 밤, 그 낮에도 그와 같은 어둠이 깔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시각쯤에 됐을 때 독수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3가지 나팔 재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도 굉장히 큰 재앙이고 그다음에 심판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3가지 심판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5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좀 긴 내용이 있죠. 긴 내용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무저갱은 수월과 같은,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탄과 그 하수인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하늘에 떨어진 게 누구냐? 이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지상에 와서 무저갱을 여니 거기에 황충들이 나옵니다. 3절에 황충들이 나오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수목들은 그냥 놔두고 이마에 인치지 않는 자, 앞에 보면 이마에 인친 자가 14만 4천, 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이들이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의 3분의 1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 괴롭힘은 5절 6절에 보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5절 6절에.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여서 나 이 고통 멈추겠어 하고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5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에 대한 설명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들의 왕이 있어요. 11절에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아까 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바로 이 황충들, 사람들, 믿지 않는 자, 이마에 쓰여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괴롭힌 그런 황충들의 왕은 누구냐?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이 멸망이에요. 멸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는 뜻은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게 이 멸망이라는 사탄이 이 황충이라는 존재를 보내서, 황충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메뚜기 일종입니다. 그런 것들이 와서, 근데 그 모습은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고통인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장의 고통 말고 이 겉의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화상 고통이라고 해요. 화상 고통. 고통이 1에서 10까지 있다 하면 화상은 9 내지 10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쪽방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계속 도왔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돕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쪽방촌에 많아요. 여러 명이 돼요. 근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자기가 입원한다고 해요. 입원해서 수용되면 한 몇 개월을 2, 3개월도 아니고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은 한 6개월 이상 거기에 수용되어서 이제 뭐 알코올 술을 안 마시니 이제 술 기운이 쫙 빠진 거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시각도 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쪽방촌에 뭘 하다가 이 화상을 당했어요. 난로 옛날 골로라고 하죠. 그런 잘못 놀려서 화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화상당한 고통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 막 불이 막 일어날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칼을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기 몸을 긋는데요.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신경을 돌리도록 그렇게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통, 그런 고통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개월 동안 지속될 때 뭐 거의 미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12절에 보면 아까 화가 있다 했을 때 화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났어요. 이 황충으로 인한 사탄이 보낸 황충으로 인한 이 고통, 5개월의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2절에 화가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데 거기에 보면 14절에 6째 천사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이 큰 강이죠. 그 강까지가 로마의 제국의 영역이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 파르티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흰말을 타고 첫 번째 인이 풀려질 때 말씀을 드렸는데 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 흰말을 탄 군대가 얼마나 재빠르고 막강한지 로마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군이 들어오는 데는 아주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파르티아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것은 유브라데를 막고 있었던 그 힘을 이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어느 일정한 시간에 15절에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어떤 일정 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아까는 땅이나 바다나 물이나 무슨 천체나 이런데 이번에 와서는 그냥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것. 누가 하느냐? 저 파르티아군. 이거 진짜 파르티아군은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시대 그 파르티아군을 두려워하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이해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오는 그 수가 얼마냐? 16절에 보면 그 마병대, 아까 흰말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6장 2절에는 파르티아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탄 병사들이 2만만은 몇 명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2만 곱하기 만. 2만만. 거기에 보면 16절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하고 옆에 일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또는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2억.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이 마병, 파르티아 마병, 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냥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파르티아 군이 오면서 한 일이 17절에서 이하 1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아마 이 마병대가 쓰는 이 무기가 이런 불을 일으키고 연기를 일으키고 유황을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뭔가? 이 재앙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마에 그 인이 찍히지 않는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20절에 보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손으로 행한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3분의 1이 죽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여기에 보면 살인하고 거짓하고 음행하고 복술하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두 번째 시리즈 일곱 나팔 가운데 6가지 나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일일이 역사적인 사건과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게 땅이 황폐해야 되고 바다가 황폐해야 되고, 예를 들면 바다의 황폐, 3분의 1이 피로 물들어 더 이상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한 예입니다. 예.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바다가 죽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파되면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가 그게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고기들이 죽거나 기형이 되거나 먹을 수 없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 예로, 바로 딱 맞아 들어가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편리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잘못들이,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것이란 말이죠. 땅의 이 죽음, 땅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화학 비료를 써서 땅이 망가지고 있고, 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도 점점점 마실 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요, 몽골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점점 사막이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중에 우리도 피해를 받는 게 있어요.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핵폭탄이 몇 개 떨어지면 이 세상의 3분의 1은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이런저런 것 다 우리가 이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재앙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게 되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